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6장에서 38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에서 38장입니다. 창세기 36장부터는 성막 건축이 소개가 됩니다.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부르신 사람이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쓰일 재료를 위하여서 백성들이 넉넉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이후에 성막, 언약궤, 상, 등잔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이 소개가 되죠. 이때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36장 1절 한번 볼까요? 36장 1절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마음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지혜는 다르지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활용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인지적인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좀 다른데 그 마음이 지혜롭다는 거죠. 2절에도 한번 볼까요? 2절에도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 마음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마음이 지혜롭다. 8절에도 나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다. 마음이 지혜롭다. 여러분, 도대체 마음이 지혜로운 게 뭘까요? 3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거기에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함께 일할 기술자를 세우면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도 보면 또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그리고 35장 5절 말씀, 우리가 읽은 36장 바로 앞에 있지요. 그들에게도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다. 가만히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것과 지혜로운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지혜로운 게 뭡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성막에서 성소에서 일하기 위하여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마음이 지혜로운 게 뭔데요?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이라고 하는 것은 같다는 말이죠.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신 거, 하나님이 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이 총명을 부으시는 그 사람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2절에도 나오지요.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하나님이 지혜를 부으신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귀한 마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가짐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성막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를 만드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알려준 대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뛰어납니다. 네,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최고의 기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주님, 내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총명을 다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다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셔서 내가 대장간에서 쇠를 녹이고 내가 나무를 켜고 내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한 손놀림을 할 수 있게 된 거,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이다.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자기를 높일 생각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로 주님께서 기쁨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수고하는 것이죠. 기드온의 아들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왕이 될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그럴 때에 살아남아 있는 아들 하나가 우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봐라, 이것 봐라. 나무들끼리 다들 모여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누가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느냐? 감람나무에게 가서 당신이 왕이 되어 주시오라고 할 때에 감람나무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올리브유, 이 기름을 짜서 하나님께 기쁨이 드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될지도 못하고 나는 내 역할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포도나무도 그렇고 다 만류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일이 있고 이것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더 바쁘고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 쓸적도 없는 아무 쓸모도 없는 가시나무가 나를 왕으로 세우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나에게서 불이 나와서 다 태워버릴 것이요. 지혜로운 마음은요. 마음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의 지혜가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이 일머리를 주시고 또한 이 열정과 또한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 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끝까지 순종하며 매진하는 그 마음, 바로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이라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마음이 지혜롭다라고 한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나의 마음이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나를 드러내고 내가 어떻게 의시되고 그 가시나무와 같은 것이 아니고 주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그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충성하도록 주님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지혜로운 마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지혜로울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